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복된 일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축복할까요? 축복하는 말씀을 나누면 기분이 좋죠. 예.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에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또 축복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망자의 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망자의 날? 이렇게 화면에 딱 뜨는 저 그림 혹시 좀 익숙하신가요? 망자의 날. 이게 어떤 날이냐면은 몇 년 전에 이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 날은 멕시코라는 나라의 일종의 명절 같은 날이에요. 근데 이 날 멕시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요, 망자의 날에 해골 모형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해골을 제단에 쌓아요. 그래서 죽은 친지나 친구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해골을 보면서. 그리고 명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망자의 날 즈음에 멕시코에 가면은, 물론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막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망자의 날쯤에 멕시코에 가면은 시장에서 뭘 파냐 하면은 해골 모형.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요. 그리고 일종의 축제처럼 엄청나게 큰 막 해골을 들고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날이에요. 이 멕시코 사람들이 망자의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 그들의 세계관에서의 죽음이 잠깐의 분리와 같은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망자의 날에 나의 친구, 친지, 내가 기리는 그 사람이 그날 찾아와서 그 영혼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관한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코코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망자의 날에 자기 할머니인가를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세계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의 의미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좀 무거운 주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의 장례식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참사가 있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황망하게 죽음을 당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참사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또 그들이 운이 나빠서만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죽음은 그런 것이에요. 죽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죽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나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과정이죠. 그 비행기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기사를 보니까 광주에 사는 어떤 장로님의 장모님이 그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연락을 한 내용,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 방법,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는 가끔 죽음을 생각합니다. 가끔 죽음을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렇게 죽는다면,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나의 죽음에 관해서 종종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 죽음에 대한 일종의 로망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고 싶어.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로망을 들어보면 대부분 선호하는 그 죽음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자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 죽었으면 좋겠어. 거의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한 90% 이상이 그러실걸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조용히. 저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임종하는 거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나요? 않으신가요?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죽는 그 순간은 사실 두렵죠. 죽는 그 순간은. 왜냐하면 죽음에 다다르는 그 고통이 두렵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원하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번에 그 비행기 참사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더러는 노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질문인가요? 아니면은 나는 절대 죽고 싶지 않아 이런 분도 계신가요? 우리 중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죽음은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손에 잡히지 않은 먼 훗날 언젠가 일어날 그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죽는 장면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히 야곱의 장례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스펙터클한 삶을 살았었죠. 야곱의 인생은 정말 아주 스펙터클합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도피 생활을 했죠. 거기서 어떤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자매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한테 속아가면서 20년 동안 그 집에서 종놀이를 거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겨우겨우 이제 빠져나왔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웬걸 형이 다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하다가 장애인이 되었네요. 12아들과 딸을 두었지만 딸은 몹쓸 짓을 당하기도 했고요. 아들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다른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먹혔다고 거짓말까지 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었고 극심한 가뭄 속에 다시 아들을 만난 그런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삶은 너무나도 평탄하지 않았지만, 삶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면은 야곱의 장례 문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장례식에 관해서. 오늘 보면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요셉이 자기 종들과 의사들에게 명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스라엘을 향료로 처리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요, 당시 애굽은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었다고 해요. 먼저 죽은 사람의 콧구멍을 통해서 그 고리를 달린 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뇌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방부제인 모략과 향을 채워넣습니다. 또 날카로운 돌칼로 배를 절개해서 내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도 향 재료를 넣었다고 해요. 그 후에 절개한 복부를 꿰맨 다음에 그 시신을 농도가 짙은 초석용액에 담가 두었다가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붕대로 시신을 싸매서 관 속에 넣었다고 해요. 이게 몇백 년 뒤, 몇천 년 뒤에 발견되었을 때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미라라 그러죠. 이게 그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장례 문화예요. 그럼 왜 애굽 사람들은 시신을 이런 처리를 했었을까요? 이게 그들의 죽음에 대한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그들은 그 몸 시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시신을 최대한 썩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었던 것 같아요. 세계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장례 문화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장례를 치를 때 매장의 문화로 장례를 치러요.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시신을. 요즘에는 덜하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성도님들 장례식 집례도 하고 또 덜어는 참여하기도 하고 많이 가는데 하관 예배 많이 드렸었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엔 하관 예배 거의 드리지 않아요. 거의 화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는 매장을 하는 게 장례 문화예요. 그런데 화장을 하는 게 전통적인 장례 문화인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나라죠. 인도 같은 나라는 태우잖아요. 또 티벳 같은 고산지대에서는 장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신을 산꼭대기에 둔대요. 산꼭대기로 가져가서 거기에 둔대요. 또 바이킹들은 고인의 시신을 배에 태워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각 나라의 그 장례식 문화가 다른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장례 문화도 달랐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장례 과정이 2절 말씀과 같았던 것은 애굽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그 몸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가치를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 사람은 아니었죠. 애굽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일정 부분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라갔느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셉이 야곱의 유해를 이렇게 썩지 않도록 보존했던 이유는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40일이나 걸려서 부패하지 않도록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문의 매장지로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여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리고 실제로 그곳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25장 9절 10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야곱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의 장례 문화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동굴을 사고 이 동굴에 우리 가문은 묻힐 거야 딱 선언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뿐만이 아니라 이삭 또 리브가 그 자녀들까지도 막벨라 굴에 나중에 장사가 돼요. 다. 결국 야곱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이 죽음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9장 33절을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번역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침대에 발을 올려 모으고는 숨을 거둬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갔다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조상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 조상에게로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조상에게로 간 것도 물론이지만 그의 육신이 결국에는 그의 조상들이 붙인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죽었어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그 전에 어딘가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돌아갔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뜻이니까요. 돌아갔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왔고,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이 돌아가는 게 그들의 죽음에 대한 세계관이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세계관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참 어떤 의미로 감사하게도 우리 또한 죽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해결이 돼야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있는 곳은 약속의 땅이었죠. 약속의 땅이 어디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땅, 내가 너에게 줄 땅, 그 땅, 그곳,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나라를 잃었을 때도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갔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주 오랜 시간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역사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라가 다 멸망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역사예요.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후에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까지 약 1900년이 걸려요. 근데 그 1900년 동안 그들의 소망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였냐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곳,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곳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되찾았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회복했던 거지, 그것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그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떠나신 이유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셨어야만 했어요. 돌아가셨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예비하심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약속의 땅,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관해서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그 거처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곳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은 뭘 뜻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집이죠.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 아닙니다. 50년, 100년이 지나면 무너지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에요. 집값도 변동이 없어요. 그 집은. 그냥 영원히 내 거예요. 그냥 팔고 사고도 없어. 그냥 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그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기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어려운 명제죠. 죽음은 두렵지만 기대된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에요. 정확히는 죽음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은 저도 두렵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누구나. 그러나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영원한 집, 그 집이 기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예비하셨을까? 최근 제가 큰 은혜를 받은 노래가 있어요. 제가 찬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누가 불렀냐면 가수가 불렀어요.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세계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장례식을 죽은 내 장례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노래를 만든 건데, 이 노래가 제 마음과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근접해요. 저도 그런 마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야, 이거 딱 내 마음이다. 이 노래의 1절을 제가 편집을 했어요. 잠깐 좀 한번 볼까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처음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이 서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이게 그 가수, 대중가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가수가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고, 예.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장례식이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예.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게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문제는 없어요. 죽음보다 더한 문제는 없어요. 내 삶에 있어서.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죽음을 늦추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죽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다 죽습니다. 저도 죽을지도 몰라요가 아니고 저도 죽겠죠. 다 죽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물론 성경에는 에녹이나 엘리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이나 또 예언자들, 예를 들면 바울, 다윗, 모세, 요한, 다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거예요. 물론 시기는 다 다르겠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이 죽음을 맛보게 될지는 몰라요.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야곱과 같이 미리 준비할 수도 있어요. 오늘 창세기 이 49장 앞부분에는 야곱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 쫙 나오거든요. 자기의 죽을 때를 알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준비할 새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마치 2, 3주 전에 그 참사 때 하나님 나라에 간 분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만 해요. 언제나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 준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얻는, 정말 내 이 구원에 관한 확신이 1%의 의심도 없어질 만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나의 장례식을 맞이할 때 그 장례식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을 인도하는 경우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례식 때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장례식의 주인공은 고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례식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그래요. 이 장례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죽었다면, 내 장례식이라면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위로를 합니다. 고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나의 장례는 슬픔을 넘어선 기쁨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 훗날 강변교회 성도들의, 우리의 이 모임이, 이 오늘 오후 예배에 계신 우리들의 모임이 딱 하니까 100년 뒤면 다 가 있겠네요. 우리 약속할까요? 100년 뒤 2125년 2125년 1월 달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그런 모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모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때 반가운 얼굴로, 다 반가운 얼굴로, 야, 하나님 나라에 왔구나.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반가워. 너무 잘 왔어. 이렇게 먼저 온 분들이 늦게 온 분들을 막 안아주면서 격려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그저 이 세상을 지나치는 죽음이 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도록,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섰을 때 반가운 얼굴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준비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